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더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단 40일밖에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의도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본문을 하나씩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이유 중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 도망하고 피하는 이 제자들까지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실망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어지겠지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를 뽑아보면 그 대화의 내용들은 거기에 생명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표정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허버트 앤더슨 교수는 그런 얘기합니다. 슬픔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싫다고,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온갖 대화의 주제가 생명과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의 대화들, 슬픈 빛으로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자기들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셨을까요? 아마 찾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 가서 그 부활을 증가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싫다고, 주님에게 실망했다고 배신한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없다고 해서 주님은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슬프고 고달프고 힘들다고, 그리고 지쳐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삶의 주변인으로 더 이상 삶을 살기가 없다고 용기가 없는 그들을 주님은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주님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으로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바로 배신한 베드로,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배신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신 주님, 그리하여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정말 슬프고 고통당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진리를 할지라도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일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도망가고 회피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실망했다고 얘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과는 점점 다른 거리로 멀리 떨어졌던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대화 속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대화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친구들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에 대한 것 아니면
우리의 주제는 온통 이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슬픈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주님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2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신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막 결혼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이제 6년 만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8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부는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3년쯤 지나서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기다렸던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땅, 바로 이 한국 땅에 그 자녀들을 묻었습니다.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 사모님은, 이 부인은 결국 1년 뒤에 남편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슬픔의 과정을 지켜보였던 조선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저토록 힘들게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고,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바로 그 예수는 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묻는 그 조선 친구들에게 그는 한 장의 시를 적어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시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분은 우리나라의 충청도 지역에 파송된 바로 미국 이름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님, 도산 안정호 선생님을 길러낸 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찾아오셨던 그 주님,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인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그는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어둠과 암흑 가운데 있는 이 땅 조선 민족에게 전하다가 그는 이 땅에 묻히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도 우리를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도 포기한 나를 그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와 가는 길을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2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자신의 슬픔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자기 문제에만 갇혔던 이들이 그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 속에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우면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며 살다가 파괴적인 삶을 살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빛이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비춰집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 낙심입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힘들다는 그 절망입니다.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볼 때에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사람은 현실적으로 크고 장대한 족속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같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바로 그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함께 그들에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고 그들을 설득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자, 못자국을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풀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두 제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큰 역사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수많은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섭리 속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절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거기에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절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절망하셔야 됩니다. 이 절망이 지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만큼 소중하고 귀중한지, 십자가가 얼만큼 귀한지, 그리고 그 부활이 얼만큼 축복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대화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일상을 묻는 대화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 능력 가지고는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올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도 솟아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처럼 우리의 죽어버린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낙심했던 마음속에 다시금 희망이 생기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이 생겨지고, 그리고 참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우리 발등에 등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발을 내디뎌야 될지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에, 그런 하루 종일 내려왔던 그 길을 그날 밤에 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하신 것이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그 믿음의 마음이 그들 속에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들은 소망 없는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사망 권세 꺼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상 밖 어디 가든지 증거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확실한 이 증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그 역사는 자신들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주일부터 50일간 오순절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들이 서로 감격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며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막연하게나마 내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적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동안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꿈꾸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해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괴계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일마다 때마다 많은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단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살아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을 정하고 일정 기간을 작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나요? 예배 드리신 적 있나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임하시게 되면 부활의 증언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팔의 숲속에 살고 있는 이 코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숲속을 거닐던 코뿔소가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발견만 하면 먹을 수 있을 만큼 포식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그 가지를 다 부셔놓고 열매를 다 따먹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이 열매를 이 맺기 위해서 얼마나 바람도 많이 맞고 비도 맞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익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 바로 코뿔소라는 한 짐승에서 완전히 다 먹혀버리고 그 가지와 그리고 열매들이 다 없어져 갈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비밀은,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코뿔소와 함께 먹게 된 이 트레비아 열매는 다른 것을 소화시키지만 이 트레비아, 이 씨앗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과 함께 저 이쪽 저쪽 양지 바른 곳에 배설물과 함께 이 트레비아 씨앗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트레비아 씨앗의 특징이 음지에서는 결코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잘 자라서 열매가 떨어져서 음지에 떨어지면 결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뿔소에 의해서 여기저기 양지로 움직여진 바로 이 트레비아 씨앗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겐 희망이 없고 내 삶은 어렵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신 그 말씀을 길게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바로 이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빛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를 열어가는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다시 붙들고 부활의 힘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